7월 10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3장, 시편 145편, 예레미야 6장,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말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제 곧 지게 될 이 십자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가까이 가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질 것이고 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사형하기로 공의해서 결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로마인들에게 가서 사형 집행이 될 것이다.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벌써 순한 예고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까는 사실 벌써 세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당신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고는 이 사실을 지금 알고 계시는 거죠. 죽으러 사실은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져야만 할 십자가입니다. 기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희생하러 오신 것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역시 무겁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정말 할 수만 했다면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실 정도로 이것이 그렇게 무겁고 힘든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분명히 지시고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 또 알고 계시는 것이 확신하고 계시는 것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게 할 것이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3일째,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말씀하고 나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제3일에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마음은 비장하죠.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비장합니다. 자, 이것을 해야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텐데 말이죠. 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시는데 지금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무거운 마음, 비장한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제자들은 그저 자신들의 관심사에 빠져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가고 있는데 가다가 이제 어디 밤이 돼서 쉬러 들어갔겠죠. 자, 그들의 일행이 가는 곳을 알고 그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 야고보, 요한. 가장 이제 중요한 세 명의 제자를 들으려고 한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항상 중요한 장면에 그 세 제자가 갔어요. 근데 그 둘의 형제 어머니가 와서 자기 아들 이 베드로 제쳐놓고 야고보, 요한 두 아들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측근으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좌정성 우정성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청탁을 하러 온 것이죠. 자기 두 아들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야, 참, 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다른 열제자한테 또 얘기가 새 나갔어요.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10명의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 야고보, 요한 형제 돼서 분이 여깁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뭐 도마니, 빌립이니 다 그랬죠. 어떻게 저거들만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청탁을 하고 도대체 저게 우리 동료야 그러고 아마 상당히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천국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로마 군사들을 몰아내고 다윗처럼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해 줄 것을 다들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회복된 이스라엘의 강력한 그 나라에서 예수님 왕이 되시면 자기 두 아들 좌정성, 우정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 요청을 하러 온 것이죠. 근데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들어서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들 아주 세속적이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다들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고 따른 아주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그런 이 땅에서 왕이 되시면 다들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측근으로 높은 자리 하나씩 차지하려고 그런 마음들을 어느 정도 다들 품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저것이 12 제자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들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정말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자,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음이 이러한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 나라, 땅의 나라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큰 자가 되었다고 칩시다. 좋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우리가 길게 잡아도 100년 이상 누릴 수 없어요. 몇십 년 누리다가 다 놓고 자녀들 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갈라질 것이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 큰 자가 되면 그것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힘이 있고 아름답고 정말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대통령보다도 훨씬 그런 높은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믿고 그대로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이 땅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 사업을
기가 막힌 사업을, 아이템을 잘 잡아서 창업을 해야 된다. 직장에서 상사들의 인정을 받아서 진급을 해야 된다. 고시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자기 관리를 잘하고 개발을 잘하고 면접을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런 연구 물론 좋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에서 상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2고을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5고을, 어떤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는지 아십니까?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좀 찾아보시고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 나오면 눈을 번쩍 뜨고 빨간 줄을 밑줄을 치고 잘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 가르쳐 주셨죠. 26절에 세상 나라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를 섬기는 자,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1등이 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면 너희가 이 땅의 나라에서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이고 비결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시고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제자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낮은 자리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이 누가 하면 높은 자가 될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제자들 발을 다 씻어 주셔서, 이건 원래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러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시간을 다하여 사람들 병 고쳐주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쉴 틈도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정말 부지런히 섬기셨어요. 받는 거 없이 정말 그렇게 섬기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려고 오신 거라고. 섬기고 다 주고 그렇게 가신 거라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국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고 모든 사람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처럼 종이 되시고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그러한 지위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저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그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앞에 20장 1절부터 천국의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20장 1절에 천국은,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천국이 하나님인데 집주인과 같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뭘 하느냐면 품꾼을 구해가지고, 일꾼이죠. 포도원집 농사를 지을 건데 거기서 일할 일꾼들을 좀 구하러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길거리에 사람 만나가지고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내가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사람을 채용을 해서 데리고 오신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이 천국을 위해서 지금 농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일꾼들을 지금 구하러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불러서 사람들이 마음이 맞으면 들어와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천국의 포도원을 위해서 일하자. 상당히 내가 주리라. 그렇죠.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내게 상당하게 주리라. 부족함이 없도록 불만 없을 만큼 넉넉히 주겠다고, 충분히 주겠다고 품삯을 약속을 하신 것이죠. 사실 뭐 누구 일 시켜주는데 옛날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일자리 얻기 위해서 뭐 열심히 하잖아요. 저희 아들 대학생인데 알바 자리 얻기 위해서 이 서류를 수십 통을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 하나 최근에 돼가지고 또 오늘부터 출근을 했어요. 이제 그런 거죠. 자리를 얻는다고 하는 것, 일할 자리를 얻는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저 일자리는 천국의 일자리예요. 천국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 일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일을 해야 천국에서 여러분 상당하게 주리라고 하는 저것이 천국의 상급이고 천국에서의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포도원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품삯을 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인생을 마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저 상급을 받게 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칭찬을 받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천국을 위해서 일을 좀 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만 일하지 마시고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천국의 일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사명이죠. 저는 목사로서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만 꼭 천국의 일만 아니죠. 그 하나의 직분일 뿐입니다.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 날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 계시고 우리 교회에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들 계시고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고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대원들도 있고 전도자들도 있고 물질로 또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 섬기는 분들도 있고 다들 각각 하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여러분 깨닫고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일까? 기도하시고 또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일을 주실 것입니다. 천국을 위한 일 열심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생략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뭐 4절부터 14절을 바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아침 9시부터 한 저녁 6시까지 일한다고 칩시다. 9시에 채용해서 집어넣고 난 12시 가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또 채용을 집어넣고 오후 5시에 또 사람을 채용해서 또 포도원에 집어넣었어요. 6시면 끝나잖아요. 1시간 딱 일한 사람부터 이제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품삯을 주는데 일꾼의 원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로마 동전입니다. 1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1일치 주는 걸 보고 그 먼저 온 사람들, 12시 온 사람들은 좀 더 받겠거니 했겠죠.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도 1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럼 아침 9시 처음 스타트할 때부터 하루 종일 한 사람 마지막 부르는 데 갔더니 자기 좀 더 주겠지 했는데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을 가졌지만 그 주인이 말씀하는 거죠. 원래 너희들과 약속한 게 1데나리온 아니냐? 나는 정당하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자비를 베푸는 너희들을 불만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먼저 온 사람이 좀 불평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음에 1데나리온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저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생의 중반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있고 노년에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든지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늦는 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한 사람들이 좀 불평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지금 이제 또 비유에 보면 또 다른 비유들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결코 늦는 법은 없다. 여기서. 언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언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든지, 그때부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초점이 있는 그런 비유예요. 또 열심히 한 사람이 열심히 한 사람대로 또 더 주는 그런 말씀들도 있죠. 그것들은 다른 비유에서 또 나와요.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서는 또 열심히 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시는 또 그런 맥락도 있어요. 어쨌든 이 천국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는 언제 시작했든지 그때부터 최선을 다하면 모자람 없이 풍부하게 하나님의 품삯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지 마시고, 그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것만 일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이 천국에서의 품삯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품삯이고 이 땅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의 품삯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장, 마태복음 20장 보시면서 이 땅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얻으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모든 말씀들 잘 읽어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천국에서 품삯을 사모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뒤에 그게 없네요. 어쨌든 오늘 읽으실 네 군데 말씀 여러분 여호수아 12장 13장 그리고 시편 145편 예레미야 6장 마태복음 20장 말씀 잘 읽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